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은 줄 믿고 봉독해 올릴 때에 눈과 귀와 모든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목요 말씀 신윤자협회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무엇일까? 물음표와 퀘스천마크를 붙여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39절 이하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잉태하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 만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몸에서 태어날진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역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가랴는 제사장 그 몸속에 요한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가 말하여서 결국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사벳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첩경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늘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그리고 원어적인 것은 기름 부음을 받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3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는 조금도 당신의 고난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율법적인 사람이었을 때에 그랬었겠는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엄청난 일을 하려고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봅니다. 앞절개 7장을 통해 스데반 집사가 짓고 그리고 또다시 핍박을 하고 8장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는데 그 증거를 통하여서 또다시 핍박과 또 많은 제자들을 잡아서 공에다 넘기려고 사도행전 9장의 1절로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내 앞에 보는 형제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하늘로부터 천둥번개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눈으로 역력히 보게 되었고 음성을 듣게 되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천둥번개만 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제자를 통하여서 그를 부르라고 만들었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나는 안수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아나니아 제자의 그 물음 속에 사도행전 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나니아 제자에게 안수를 받으니 비닐이 벗겨져서 눈이 열리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는 조금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두려움 속에 벗어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는 조금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에 20장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냈던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라는 말씀으로 그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옥준선신의 에베소,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의 옥준선신을 쓰면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상당한 많은 지식층과 명예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5주를 통하여서 얼마나 나는 똑똑했는지 아느냐 라고 오늘 빌립보서 3장의 5절을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면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내가 아는 그런 지식, 오직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어떤 것을 아는 걸 보고 알지자 알식자,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로고스적이었던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봉독해 올렸던 것 같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 오늘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오늘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것이 앞에 있는 율법의 의도 아니요 바리새인 파도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하나님을 믿는 고상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10절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아, 성령을 부여받았어,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좋은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돈이 많은 모든 명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결국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33년의 생애를 맞이할 때까지도 그분은 한 번도 평안한 생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배고픈 시절만 있었습니다. 너무도 공고하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곳에서 계셨습니다. 가족들도 다 비판을 했고 하물며 이모나 모든 친척까지도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하물며 마지막까지 쫓아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면 갈수록 좋은 환경이 아니라 능력과 은사가 임하면 임할수록 더 나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점점 외로워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15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13장에 24절 그 길은 너무도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 능력 받으면 좀 더 편해져야 될 텐데 아닙니다.
오히려 김치 한 조각 못 먹었던 이종에 30년 전이 지금보다 더 육체나 영적이 더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능력과 은사가 받아갈수록 개척교회에서 뭔가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학교를 맡기셨고 노예를 맡기셨고 총회를 맡기셨고 이제는 재단법까지 맡겨 그것도 부족해서 세계에서 뛰어다니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은사는 옆은 좀 더 편해야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요한복음만 해도 얼마나 기적이, 첫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니고데모의 가난을 살리는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살려주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0병자를 살려주고, 요한복음 6장에 천국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베드로 사도와 12뒤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거기 있는 많은 70인신들이 다 임했던 제자들이 말이죠, 다 떠나갔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6장의 60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진행돼 나가고 있죠. 요한복음의 7장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느냐, 신란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거듭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또다시 창기와 같은 그 여인에 대했던 용서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는 걸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장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눈이 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사건, 요한복음 12장에 도망갔던 건 나사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 썩은 미랄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미랄이 되어야만 영혼 구원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2장은 기록하고, 요한복음 14장에 서로 살아가는 세 계명을 나누게 되며,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게 되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간 뒤에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며,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많은 제자들에게 팔려갈 때에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에게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그 진리를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넘어서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했더니 그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한 연고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에 통하여서 6절에 베드로 사도가 153마리의 그 모든 고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고 나와서 너는 정말 저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21장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한잔을 지나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절대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부활의 모습의 자리를 딱 보면 예수님께서 육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니까 신출기월한 그분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돌아가신 직전까지도 너무도 아픈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8장의 17절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옆에서 도와주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히브리 기자는 2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리리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을 하고 계셨죠. 우리가 죽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달렸고,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능히 멸하고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알고 깨닫는 자의 지각작용이 굉장히 발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지각작용은 우리의 머릿속에 대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각작용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바로 정보처리를 바로 해서 입으로 바로 나가든지 우리의 손에게 나가든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아는 지식이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만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부활의 권능에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습니다. 성부님부터 알으려면 상당히 어렵지요. 성부님을 알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신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알아야 될 것이며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분을 깨달으면 성부님의 역사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아가기 이전에 금은보와 같은 성령의 역사심도 먼저 볼 줄 알아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인성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때문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고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인가, 이걸 모릅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절이나 요한복음 16장의 10절 이하로 묻히신 것처럼 말이죠.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는 중보자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준 중보자 역할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만 우리가 이 성경이 뚜껑이 열려요. 베드로후서 1장에 20절은 말했죠. 성경은 사설이 풀어서는 절대 아니,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 썼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된 자가 풀어야 제대로 풀어진다. 성령이 50% 감동돼서 50%밖에 안 풀려요. 성령이 99% 감동된 사람은 99%가 풀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잘 명백히 알고 깨달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쓴뿌리가 나와서는 안 돼. 내 땅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관리를 해야 되며 더 많은 낫지를 해줘야 되고 더 많은 포크를 대면서 한시라도 기울이면은 거기에서 쓴뿌리들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100평을 갖고 있는 땅 주인하고 1000평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이 수고와 노가가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은사 능력을 받고 많은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더 많은 말씀 가운데 거해야 악한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쓴뿌리가 나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15절로 말합니다.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쓴뿌리로 인해서 거기서 쓰러질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쓴뿌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마귀에게 틈을 주느냐고 에베소 4장 26절은 말합니다. 믿습니까? 26절에 부은을 품되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진 자는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해를 넘기면은 마귀가 틈을 보게 된다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는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고, 선한 증거를 남기지 못한다고. 그것이 에베소 4장의 25절부터 28절 9절까지 나가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스님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오늘 14절은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15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꾸 살아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 아카시아 모든 나무의 뿌리가 말이죠, 얼마나 지독한지 모든 기운을 막아버려요. 먹는 열매부터 시작하여 하물며 살아있는 나무도 막 그냥 아주 엄청난 걸로 인해서 칙농 코리아는 안 좋은 뿌리들은요 막 있는 대로 그 나무를 칭칭 감아갖고 그 나무를 죽입니다. 가시나무가 계속 자라면요 가시도 더 굵어져요. 얼마나 옆에 가는 사람도 다 찍고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아주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쓴뿌리가 있으면은 그 쓴뿌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시돋친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에 가시가 돋쳤고 입술에 가시가 돋쳤고 모든 행동에 가시가 돋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하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들 정말 쓴뿌리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대로 그분이 모든 어떤 찔림들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 머리에 가시면루간, 손과 발로써 범죄한 것이 못자고,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심장에 마지막 창까지 찔르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왔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만 나오지 어떻게 물이 쏟아져 나왔을까? 그런 것들이 다 영적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많은 영혼들 죽입니다. 율법 갖고 있으면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그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서 그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던 그분은 다른 걸로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고 오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가 옆구리에서 콕 찌르고 누가 무슨 소리만 해도 무엇인가 행동만 이상해도 우리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늘 말씀했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로마서 2장의 1절로 2절로 3절로 4절로 딱 보면 너희들의 판단이 벌써 정죄함을 하나님은 하셨더라고.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8장에 비판하지 말고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1절로부터 계속적으로 5절 6절까지 말하죠. 하루에 7번씩 와서 용서를 빌거들랑 용서해 주라고 말이죠. 십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의 13장에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요한복음 13장의 34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31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뭔가는 우리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자꾸 죽으라고 성령을 부여받으면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5장에 17절 이하는 말해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살아나는 건 성령의 소욕이 부족한 까닭이라고.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이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내 모든 자존심, 자만, 거만 이런 것들이 왜 올라옵니까? 성령의 소욕이 죽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더 부릴 듯하게 불을 지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무릎을 꿇자 보면 아픕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다 참고 이겨내야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저기 있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보다도 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 저 신앙인들보다도 더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되고 먼저 된다는 성경을 마태복음 20장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딱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아이 뵌 자가 화가 있고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면서 우리 주님께 제자들은 묻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처럼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본받지 말고 그의 죽으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이 멀고 높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당회장 목사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여러분을 닮아가려고 애쓰십니까? 그걸 닮으려고 할 때에 아마 더 높이 계시는 주님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정도 닮아가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어부성설이겠죠. 주님을 안다고 한다는 표현이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서 알아, 나도 말씀을 알아, 저 정도 기도는 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의 발끝도 못 쫓아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25년 동안 잠 2시간씩 자면서 지금까지 나이 30대나 60대나 말이죠,
잠 2시간씩 잠자고 밥 한 끼씩 먹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하는 건 성령의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종은 성령의 힘으로 버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 그 말이야.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은 첫째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 본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고난에 참여하는 뜻 알아야 한다. 10절에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뜻 알아야 한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신성과 능력만 너희들을 보고 받고자 한다. 이 땅의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으니 핑계하지 마라.